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많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명의 십자가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십자가, 각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든가 꼭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의 책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양좌우에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강도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들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는 그들의 죄를 범한 죄값으로 얻어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짊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도 없습니다. 티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칫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길바닥에 펴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이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23절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로 지신 십자가이란 말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무한 기쁨이에요.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들 하지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일컬음 말하지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 예수님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인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이 없어요. 그때 그는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난의 차를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들 중 괴수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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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39장 후렴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곤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주신 영광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죄 사함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기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요, 곡하면 눈물 흘리는 대신에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문을 읊는 대신에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이 4층짜리 아파트가 쭉 있는 마을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는데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어린 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난립니다. 불안에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아가서 베란다에서 보니까 옆집 아파트 베란다의 간격은 1m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래 식탁을 가져다가 이쪽 베란다에서 저쪽 아파트 베란다에다 놓고 아이들에게 빨리 건너가라고 올려놓았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밑에를 바라보니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빠는 자기가 옆집 아파트 베란다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이제는 이쪽 저쪽에 다리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있지 않니? 나를 밟고 지나가려. 그리고 새 아이들이 지나고 난 후에 너무 팔이 아프고 힘들어 힘겨워서 그러면 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추락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아이는 무사히 건너가서 살았지만 새 아이를 살려내고 난 후에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 손을 놓치고 말았던 아버지는 새 아이 자녀를 살리고 자신은 희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까지 친히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자신은 희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것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 현찮아요. 너무 약합니다. 세게 못합니까? 확실히 있게 감격하며 아멘. 좀 이렇게 우리는 못해요.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즉 그렇게 했더라면 시간 낭비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의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여기시며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와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44장 4절의 가사가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송 힘차게 불러볼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차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여나 아직도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우리가 받게 된 치료를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때마다 감사하며 시간마다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와 함께 길을 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